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요, 이 바울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로 서로 나아가야 될지를 설명할 때 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짐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단어만 들어도 좀 부담이 되는 말입니다. 짐. 각자의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그 짐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갈라디아서 특히 말하고 있는 짐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은 본문 2절과 5절 가운데 각각 짐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게 됩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그 원어의 뜻이 조금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져야 될 짐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5절에 등장하는 짐은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짐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은 한 명이 질 수 있는, 본인 능력껏 질 수 있는 분량만큼의 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개인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입니다.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에서 자신이 져야 하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것은요, 누가 대신 지어줄 수 없는 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요, 누가 대신 그 짐을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그것을 대신할 수 없고, 우리의 친한 친구나 아내나 남편이 그런 것들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의 신앙의 짐은요, 각자의 책임과 각자의 의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만나 주시기를 위해서, 그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복을 받고 시험에 붙고 이런 것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짐은요, 자기가 지고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올바르게 각자의 짐을 지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4절을 보게 되면요, 그 방법으로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자기가 살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말과 대조를 이루냐면은, 다른 이와 비교하는 삶을 살지 말고 자기의 일을 스스로가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표준과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을 비추어 자신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자신의 짐을 지는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대부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수도 없이 들어온 말입니다. 그러나 이 5절에 등장하는 짐을 진다라는 말보다 2절에 나오는 이 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2절에서 짐을 서로 지라 말씀합니다. 이 2절의 짐을 이 주석적인 의미로 살펴보게 되면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이 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나오는 짐이라는 단어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한 사람이 그 개인이 책임져야 될 분량의 짐을 말한다면은, 이 2절에 나오는 짐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좀 더 추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먼저는요, 범죄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되는 책임,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내가 과거에 지은 죄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내가 떠안고 있는 책임을 짐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겪는 인생의 시험이나 좌절,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겪는 인생의 시험은 결코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가정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정직함에 대한 시험, 정결함에 대한 시험, 거룩함에 대한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물론 이 시험도 크지만 이 짐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저는 좌절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견뎌내야 할 어떤 그런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부딪히는 문제들이고, 그리스도인이기에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시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근데 좌절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답게 살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그토록 노력했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나의 삶은 이것밖에 되지 않나? 왜 나의 짐은 이렇게도 무겁고 버겁고 도저히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나는 언제까지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이 좌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짐으로 다가옵니다. 또 이 짐은요, 마지막으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영적으로 억압하는 무언가를 짐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2절에 등장하는 짐은요, 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짐보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더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두 번째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이 2절에 나오는 이 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첫 번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 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다룰 것을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하는 책임, 범죄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너무 무겁게 다가온다면 이것을 어떤 개인의 실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짊어지는 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시험과 좌절들,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영적으로 억압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함께 짐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또한 권하는 대응은요,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짐에 있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짐이 혼자 져야 될 짐이 있고 서로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무척이나 어렵게 됩니다. 혼자 져야 할 짐을 공동체로 넘기고 공동체가 져야 할 짐을 지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 가운데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무척이나 이기적인 존재여서 이 짐에 대한 태도가 조금은 이상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태도는 그 짐을 넘기는 겁니다. 누군가 지겠지, 누군가 하겠지, 내가 지어야 할 짐을 내가 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넘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주신 짐을 감당하지 않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겁니다. 또한 내 잘못과 내 책임으로 말미암은 것도 공동체로 넘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기본적인 삶의 기준, 표준,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내가 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 이기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마땅히 신앙 안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교묘한 행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짐을 넘기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것은 서로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서로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을 읽어드립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짐을 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된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우리는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자면요, 자신의 상태를 착각하는 겁니다. 자신은 평범한 사람인데 자신을 아주 상당한 사람으로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는데 신앙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오른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서로의 짐을 우리가 지지 않을 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했고 또 여러분으로부터 님자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제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섬김과 반응을 볼 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때 저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3절에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짐을 서로 지지 않으면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됩니다. 왜 속이게 됩니까? 짐을 서로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짐이 나의 의로움과
자존감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서로 짐을 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짐을 진 모습이 나에게 내 자존감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힘들게 사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그 짐을 지고 어려워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나의 스스로의 의로움을 스스로가 확인하는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저렇지 않은데, 나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 가운데 잘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저런 짐이 없다는 겁니다. 참 교묘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은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에게는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럴 수 있느냐? 서로 짐을 지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이기적인 관계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요, 서로의 짐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짐을 보고 평가합니다. 내 짐보다 무거워 보이면 행복해하고 내 짐보다 가벼우면 스스로를 불행하다 여길 때가 있습니다. 짐이 나보다 가벼워 보이면 에이, 저렇게 보여도 뭔가 힘들고 어려운 게 분명히 있을 거야 헐뜯을 수 있습니다. 짐이 나보다 무거워 보이면 내가 진작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평소에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관계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서로 짐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면은 잘못된 감사의 태도가 우리에게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도해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렇게 살게 하지 않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저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저런 짐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공동체의 짐에서 더욱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잘못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스스로를 비교해서 나오는 감사인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돼서 감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감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넓은 곳에서 살아서 감사하고, 우리의 심성 가운데 근본적인 이기심이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 짐을 서로 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이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즉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커지게 되고 관계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점점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서로 짐을 지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도 명절이나 이제 시간이 돼서 고향에 내려가게 되면 친구들을 만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좋은 이유 중 하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각지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저번에 이제 여수에서 친구의 그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그 새벽 시간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친구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고 복잡한 사회관계 가운데 거하다 보니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을 조금씩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짐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오게 되면은, 또 누군가 나에게 그 짐에 대한 부담을 주는 언행을 하게 되면은 그 관계를 정리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조금만 나의 안정된 생활 가운데, 조금만 나의 안정감 가운데 불이익이 오고 피해가 와도 우리는 그 관계를 쉽게 멀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죄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은 책임과 그로 말미암은 절망과 아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시험과 절망과 낙심,
또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과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한 슬픔과 넘어짐, 도저히 한 영혼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짐의 무게를 함께 져야 한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는 교회에서 좋은 말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듣기에 은혜로운 고백만이 넘쳐나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의 짐을 감추고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지고 그것이 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잘 사는 말만 해야 하고 자랑할 것이 없으면 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짐을 떠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책임과 의무를 내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서로의 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 인생에 대한 짐, 자신의 잘못에 대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과 표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짐을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어줄 수 있는 짐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하여 좋은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대신하여 신실한 믿음의 청년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청년이 될수록 그 짐을 우리는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예수를 믿는 청년으로 살아갈 때 겪는 좌절과 시험을 함께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슬펐을 때가 짐을 마치 나 혼자 지고 가는 것처럼 여길 때, 그때가 무척 저는 슬펐던 것 같습니다. 나름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남들은 저를 괜찮은 사람이다, 신실한 청년이다, 저 청년은 당연히 잘 될 것이다 말하지만 그 긴 시간을 어디 제대로 토로할 것도 없이 그저 괜찮아 보이는 채로, 당당해 보이는 채로 버텨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까봐, 힘들다고 말하면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할까봐 차마 그 마음의 부담과 짐을 어디에도 토로하지 못하고 혼자 앓던 시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이 종교적 생활 가운데 익숙해져서 서로에게 좋은 말들, 위로와 격려의 말들을 나눌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때 혼자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 무엇인가 짐을 지고 갈 때, 나눌 사람이 없을 때,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힘듦 가운데 있을 때, 그 힘듦을 토로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가장 슬프고 가장 힘이 듭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짐을 함께 지기 위해 나와왔을 때 우리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 짐을 이야기하면 너는 믿음이 없구나, 기도를 안 했구나, 이런 반응이 올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믿음 안에 신실한 나의 모습이 무너질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내 삶도 버거운데 상대방의 삶의 짐을 함께 나누는 것이 힘들기도 합니다. 다른 이의 삶과 고민과 아픔이 내 삶에 영향까지 들어오는 것이 귀찮을 때가 너무나도 많기도 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을 신경 쓰느라 나의 예배 생활과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방해받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기심은 너무도 쉽게 포장이 됩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이기심은 너무도 쉽게 포장이 됩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가지게 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 중에서 하나가 이기심입니다. 나를 위해 죄를 넘겨버립니다. 나의 무죄를 위해 다른 이에게 죄를 넘겨버리고요, 나의 안락함과 나의 평안함을 위해 함께 져야 할 짐을 다른 이에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나를 위해,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라는 말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좋아하고 나를 위해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이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의 짐을 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공동체가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서로의 짐을 지는 겁니다. 탁월한 리더가 있다라고 해서 그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리더도 사람이고 그 리더도 짊어져야 될 짐의 무게가 얼마나 괴롭고 무거운지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기심에 꽁꽁 뭉친 공동체는요,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안정된 삶이 깨어지지 않고, 자신들의 편안한 신앙생활이 깨어지지 않고, 그저 이 모습 이대로 그냥 갔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부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요, 서로의 짐을 같이 지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 어찌 생각해보면 그리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면 안 되는 곳을 같이 가지 않는 것, 말려주는 것, 권면해주는 것, 기도해주는 것,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공감해주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서로를 초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들어본 타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좀 일상적인 기도 제목 말고요, 뭔가 그 사람의 삶을 뒤흔들고 그 사람의 삶을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무엇인가의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 주시기에 우리에게 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셨기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휴식은 없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넘어질 것이고, 누군가는 낙오될 것이고, 누군가는 분명히 지쳐 쓰러질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나 겪을 일이야, 믿음 생활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겪을 일이야,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포함되고요, 장로님들도 포함되고요, 여러분 모두, 또 우리 목사님도 포함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서로의 짐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기꺼이 지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하고 악한 마음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나만의 이익과 나만의 자리와 나만의 행복과 나만의 기득권을 위한 모든 이기심이 다 사라지고, 우리를 한 몸으로 견고히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이기심은 공동체를 와해하고 분열하고 찢을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야.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최근에 나는 다른 이들의 짐을 얼마나 기꺼이 나서서 지고 있는가? 나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목원들의 짐을 나는 지고 있는가? 나는 함께 모여있는 교회의 짐을 나는 지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 짐을 질 때 예수께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케 하실 것이고, 우리가 서로 짐을 질 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빛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서로의 짐을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나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인지 밝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동안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